네,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질병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주제로 성경을 교제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지만 혹시 일부 성도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 시편 73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의 삶을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성경을 적용해서 질병에 대한 태도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교제하는 내용을 저의 개인적인 분별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교제해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질병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시고 질병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처신을 해야 되는 관계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해드리는 내용이 자신의 분별이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6장 5절 6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도님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은요, 원하는 좋은 일이든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든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오는 일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성도들이 취할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 기본 자세가 안 된 성도님들은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과 참새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시고 시세를 아시고 또 매일 빠지고 다시 나는 우리의 각자의 머리카락의 수를 개인적으로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통계로 몇 개다 이게 아닙니다.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성도들의 사정과 행편을 모두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계에서 남과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편과 사정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여부에 계신 성도님이 약 1시간 반 정도 좀 무거운 교제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끝이 없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하게도 그 모임은 약 1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자신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말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형제님이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치면서 그랬습니다. 사모님의 사정과 행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제 잘 하셨어요. 그 교제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고민하고 방에서 끙끙 앓고 계셨으면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주님은 저보다도 훨씬 사모님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사모님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상담하십시오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들 참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요. 전지하신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들과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원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방금 읽은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시는가요? 잊어버리고 계실 때가 많지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한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보시는 앞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늘 불안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의 일생도 뒤돌아보니까 제가 의식했든지 못했든지 인정하든지 아니했든지 주님께서 저의 모든 일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대속을 믿도록 인도하셨더라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저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하면요, 주님의 일에 성도님들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것과 마음의 평안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의 정도와 건강의 정도와 관계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풍성한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잠언 방금 읽은 6장 5절 말씀대로 자신이 인간적으로 명철하다는 성도인들 중에요, 어떤 주님의 처분에 대해서는요,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성도들이 당하는 질병에 대해서 왜 질병이 오는지 이유에 대해서 모르면 역대하 16장 12절에 기록된 아사 왕처럼 처신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발에 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의지했습니다. 발병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아마 발병으로 죽은 사람은 아사 왕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도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질병은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부정하면 광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의사만 의지하고 주님께는 의지하지 않는 것은 질병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모든 질병의 전체적인 원인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주제를 두 번째 교제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에게 온 발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이제 38년 가까이 왕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말년에 약 2년 동안, 2, 3년 동안 아주 하나님 뜻이 아닌 이제 교만한 짓을 했습니다. 그는 노년에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외국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또 아사 왕의 잘못된 처신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책망을 하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성도들도 로마서 15장 4절 말씀대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방금 이학장님 사회 보시면서 잠깐 교제하셨는데 그 구약의 기록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교훈을 받아야 돼요. 모든 교인 성도님들께서는 아사 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또 아사 왕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선지자를 대적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해서 건면해주는 모임의 인도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자신이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고요. 자신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하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대로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주님만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편 131편 2절 말씀대로 그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같이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으로 직접 교훈하시든지 남이 성경을 기준으로 군민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은요, 언젠가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필경은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라도 잘못이 있지만은요, 누구나요, 자신은 자신의 허물을 못 보는데 주님과 다른 성도들은요, 정확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아사도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본인의 허물을 보지 못했는데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과 신하들은 아사의 허물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네도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의 허물에 대해서 권해주는 분들은요, 늘 남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공적으로 지적해 줄 내용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권해야 됩니다. 남을 건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제가 섬기면서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성경에도 징계가 아닌 질병도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좀 교제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이 육체의 가시가 눈질환이었는지 다른 신체적인 질환이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눈질환으로 일생을 고생한 것으로 성경을 깊이 보는 분들이, 행제들이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 등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의 다른 몸의 거동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성경을 다른 행제에게, 드리오에게 대서했다는 기록이 로마서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력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그를 정확히 기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난시, 건시, 원시 등이 심해서 종합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심한 약시 상황으로 살면서
전도 여행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당했다고 분배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 3번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너가 너무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약점을 준다는 응답을 받고 다시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고 자신의 약점과 주님만 자랑하고 살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하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선생은 너희 주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너희들은 다 형제라 그랬지요. 모임에서 어떤 장로이나 형제들이 모임의 주인입니까? 모임의 주연입니까? 교파에는 담임 목사가 주인입니다. 모임에는 주연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조연이고 둘러리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조연자들입니다. 주님만 주연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주인이신데 성도들이 건강하면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이 손해거든요. 그런데 왜 건강을 안 주실까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더 약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런 하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요, 낙심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년의 시력이 약화되어가지고 다른 성도들에 의해 부축을 받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분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강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약하게 해주신 주님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받았습니다. 우리 약하게 된 걸 주님 은혜라고 받습니까? 기복신앙자들은요, 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언제나 남보다 앞서고 이겨야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복신앙에 빠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러면 들잖아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구역적인 저런 기도보다 자식들과 손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겸손하신 주님을 더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연로하신 장모님한테 제가 대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주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표시로 지상에서 잘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구약에도 참된 경건한 자들의 이 경제관, 물질관이 잠언 30장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행자님이 이 내용과 한 번씩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신약 교회 성도들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 드리고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신약에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있는 복보다 하늘에서 받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딘가 약한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성도들이요,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세상에서 인정과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어딘가에 한 구석은 연약해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주님만 자랑하고 자신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 어딘가에 약한 점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성도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기 전에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의 하인이 되어 헌신하고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다른 성도들에게 그 성도와 그 가정이 모든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자신과 가정은 본이 되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이 자아가 죽어야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남에게 지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종이 되어 섬기고 자신을 항상 감추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모임마다 모든 영적인 부작용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주님을 닮고 다른 성도들의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지 않고 먼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깊이 배우고 그 지식을 인정받으려고 시도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든지 그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놓으십시오. 언젠가는 주님이 쓰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훈련과 교육은 남을 이길 수가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지는 법을 가르치고 남을 섬기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아무도 그 학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이겨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남을 이기지 못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나고자와 실패자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은 사단이 만든 체제입니다. 세상 체제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세상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을 시켜서 번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물건을 많이 팔아야 약한 자들에게 많이 팔아야 다른 회사와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살아남잖아요. 이게 사단이 만든 체제입니다. 세상 체제. 양육강식은 사단이 만든 경쟁의 원리인데 오직 힘의 논리만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뒤떨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 낙오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그 사고도요. 변호사끼리의 싸움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이긴 거예요. 이걸 불만을 품고 그 사람이 휘발유를 들고 왔는가 뭘 들고 왔는가 해가지고 사무실을 폭파시켜버렸죠. 남에게 짓밟히는 것 이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뒤떨어지면 나오자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든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나 사후에도요 실패자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줄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남에게 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상급을 받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졸업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남에게 지고 주님과 남을 높이기 위해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간 모든 성도들은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짓밟히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번영의 표시인 집과 땅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셨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다는 표현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육신의 거처가 없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 나갔던 말씀인데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다른 사람이 거할 수 없도록 땅과 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세상 전체의 모든 땅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전쟁은요, 나무 땅 따먹기입니다. 나무 나라 땅 따먹기가 전쟁이죠. 땅 따먹기. 어릴 때 보셨죠? 땅 따먹기. 이게 전쟁이에요. 세상에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이거 악한 거예요. 지금 남미 쪽에서는 부한자들이 너무 땅과 집을 많이 차지해버리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미국으로 지금 혼자 가면 또 잡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단체로 이제 미국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잠깐 전 뉴스 하루에 잠깐 코로나 확인한다고 1분 내지 5분밖에 안 봅니다만 장애인 집에 가면 한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거할 수 없도록 땅을 부자들을 다 차지해버리니까 집과 땅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거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남을 돕는다, 원조하고 무슨 이제 기부한다 하지만은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게 이거 남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사셨다면요, 큰 부자들을 제자로 삼고 그 제자들의 넓은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해서 전도도 하시고 숙식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머리 들 곳이 베개 베고 누워 잘 만한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모든 인생들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에도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의 기준으로 본다면 주님께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자원에서 사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돕고 자신의 약점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장점만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제 본성이에요. 어떤 면접 시험에 가가지고 저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 불합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의 하인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되게 되고 다른 성도들이 유익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은 감추어지고 다른 성도들을 돕는 것을 즐거워해야 신령한 성도입니다. 늘 자신을 인정받아야 되고 자신만 나타내려고 하면 언제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는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제우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과 같이 축구를 하면 거의 골을 넣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골을 넣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장점은 자신은 골을 넣어도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 자신은 골을 못 넣어도 다른 선수가 골을 넣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골을 넣지 못해도 자신이 속한 팀이 우승하는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다른 성도들의 영광을 기뻐한다면 속한 지역 모임은요, 평안하고 든든하게 이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지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자신의 감정도 처리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늘 중심이 되고 남과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처신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지가 아무리 오래돼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렇게 빠질 때가 되게 있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교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질병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를 다음에 1시간 더 교제할 때 자세히 교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서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에게 질병이 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잘못이 없어도 질병이 오는 경우. 두 번째, 성도들이 곁길로 갈 때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경우. 세 번째, 잘못이 없어도 믿음을 연단하시는 경우. 네 번째는 잘못이 없어도 자고하지 못하도록 견제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지 질병이 왔을 경우에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